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퍼포먼스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실 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몽에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에가 뭐냐면 소를 이게 밭갈대 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멍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소에다 씌우지 않고 예레미야 자신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줄을 매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그 멍에에 매어져 있다는 건 구속되어진다는 거고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에 묶여서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작은 나라 연합들이 바벨론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 논의하러 온 그 자리에 가서 애굽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왕들에게 보내려는 거예요.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지 이겨보겠노라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노라고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애굽 왕에게 보내고 모압 왕에게 보내고 뭐 또 두로 왕, 시돈 왕, 암몬 왕 이런 사람들에게 다 보내면서 너희들 이렇게 묶이게 될 거야. 너희들 이렇게 다 망하게 될 거야. 포로가 될 거야. 자유롭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들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뭐 동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옳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주었으니, 너희 나라와 뭐 짐승까지 다 주었으니 그 사람에게 항복을 하라. 그 사람을 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할, 칼로 멸망하든지 기근으로 멸망하든지 전염병으로 멸망하든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반역자죠.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배신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들에도 다 여러 가지 이런 예언자나 마술사나 요술사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9절이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나라에 있는, 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 뭐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 각 나라에 뭐 예언하는 사람이든지 점치는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테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자신들의 왕에게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는 것보다는 자신의 왕에게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죽게 되는 걸 거 아닙니까?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할 말을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혹은 자신의 이런 이익들이 없어질까봐 이야기하지 않는 이 거짓 사람들, 거짓 마술사, 거짓 술사, 뭐 우리 용어로 치자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게 하고 그 땅에 살게 하고 그 땅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참 이건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어려운 것들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라서 전해야 하는데 혹은 하나님 말씀이어서 그렇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이익들 또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내가 어떤 그런 잘못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시 말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믿음으로 산다,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바벨론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항복하지 마십시오. 이거 사실 정답이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를 섬기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해야 할 말을 하는 삶. 그 해야 되는 말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예레미야가 오늘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해야 할 말을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참 전하기 어려운 말을 전합니다. 멍에를 메고 줄을 묶어서 주변의 왕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생명이 두려워서 또 이익이 없어질까 봐 못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모든 말들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뜻하지 않은 굉장히 참 속상한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직 저도 정확한 뉴스들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서울 시내 안에서 또 서울 시내가 아니더라도 근래에 되게 보기 힘든 그런 참 속상한 교통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밤에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